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9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같이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오늘은 종과 상전의 도리에 대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과연 하나님의 교회는 뭐가 다른가? 하나님의 교회가 추구하고 이해해야 되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 여러 가지 관계성을 따라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첫 시간에는 부부 사이의 관계를 얘기했고, 두 번째는 부모와 자녀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은 이 가정, 부모와 자녀, 부부, 이 바깥에 있는 모든 관계성에 있어서 과연 우리가 찾아야 될, 이해하고 실천해야 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것을 찾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케이스로 상전과 종의 관계성 안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런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간단히 요약한다면 종은 상전을 주님처럼 대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뜻을 이루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라. 이게 종의 주인을 향한 도리라는 것이고요. 상전은 종에 대한 도리가 무엇이냐? 똑같이 그렇게 하라는 것입니다. 형제로 동등한 관계로 대우하라. 이게 바로 오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핵심이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하다 보면은 자칫 오류를 범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취해야 되는지 잘 배웠지만, 우리가 우리 자신의 도리를 다하기보다 상대방의 책임과 도리를 추궁하고 책임을 묻는 그런 태도를 취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부부는 남편이 아내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왜 순종하지 않았어?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아내는 남편에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왜 목숨 걸고 날 사랑하지 않는 거야? 이런 걸 추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에게 어떻게 됩니까? 왜 주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을 모든 일에 하지 않았어? 라고 추궁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녀도 부모에게 왜 나에게 화를 나게 하십니까? 왜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요구하고 주장하는 태도 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먼저 주장하고 비판하고 요구하는 순간 지는 것입니다. 먼저 입을 여는 자가 지는 자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장하는 게 아니라요, 그냥 내가 내 도리를 본을 보이며 충성을 다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죠. 종과 상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을 일컬어서 나 주님처럼 안 받들어?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것이죠. 종은 주인에게 나 형제 아니야? 왜 맘먹으면 안 돼?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이 종과 상전 사이에 서로의 도리를 주장하는 자로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명하신 그 도리에 충성을 다할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참된 교회의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먼저 상전에 대한 종의 도리에 대해서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두려움과 떨림, 이것은 종이 주인을 대하는 마음의 태도를 말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성실한 마음은 무엇일까요? 실질적으로 실천하고 순종하는 그런 행위를 말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내면의 태도와 외면의 실천이 함께 겸비된 그 태도를 취할 때에 바로 참된 종의 도리를 다하는 것이다.
이것은요, 모든 관계성, 세상 어떤 곳에서나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교회 안에서는 좀 차별화된 하나의 단서가 있습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라는 것이죠. 이 단서 하나가요, 세상과 교회를 구별짓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이 세상의 임시적인 그 질서를 존중하고 순응하되 이 세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자,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섬기는 자가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떤 직분을 갖고 있더라도, 여러분 여기서 종이라는 말은요, 1세기 당시에 노예 제도 속에서 마치 짐승보다 못한 물건처럼 취급을 당하는 주인의 재산 목록 가장 밑에 있는 그런 종류로 취급을 받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렇게 비천한 직분, 그렇게 낮은 자리에 서 있더라도 누구를 섬길 수 있다는 것입니까? 그리스도를 얼마든지 섬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스도 예수를 섬김에 있어서는요, 지위의 높낮이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것입니다. 남녀라는 성별도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노인이나 아이나 상관없이 나이와 무관하게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를 섬김에 있어서는 차별이 없다. 이걸 지금 선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공평이 여기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여러분 다양한 문화와 제도 때문에요, 차별이 있습니다. 근데 그 차별 속에서도 차별당하지 않는 유일한 거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어떤 상전을 대하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대하듯이 그리스도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 이것이 기독교 안에서 복음이라는 것이죠. 나아가서 바울은 종의 자리에 있더라도 하나님을 섬기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라고 6절에서 말합니다.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이런 말이 나옵니다. 눈가림이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겠죠. 첫 번째는 실제로 육체의 상전에게 마음의 내용이 아닌데 겉으로 눈에 보이기만 충성하는 것처럼 보이는 게 눈가림일 것입니다. 두 번째 눈가림은 뭐냐 하면 실제 마음으로도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을 하지만 정작 진짜 순종해야 될 궁극적인 상전이신 하나님께 충성하지 않는 사람, 이것도 눈가림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죠. 눈가림만 하여서 사람의 마음을 흡족하게 기쁘게 하는 자가 되지 말고 누구를 기쁘게 하는 자 되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종이 되라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한국말 번역에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는 말이 초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사실상 여기서의 초점은 우리가 누구냐, 정체성에 대한 물음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는 정체성, 여기에 초점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진짜 누구입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누구로 의식하며 살고 계십니까? 진짜 그리스도 예수의 종으로 의식하며 사십니까? 아니면은 병원 원장님의 부하처럼, 종처럼 사십니까? 학교 총장님의 부하처럼 사십니까? 민족의 대통령의 부하처럼, 종처럼 사십니까? 모든 기관과 이 땅에 있는 모든 관계성 속에서 무언가 내 위에 누군가가 있어서 그를 섬기는 종처럼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지금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종이라는 확고한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것을 지금 묻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자기 자신을 누구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1세기의 노예들, 정말 최고의 밑바닥에 있는 신분, 그 노예들도 사도 바울이 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되라, 종처럼 살아라, 종처럼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당시 더 밑에 내려갈 수 없는 최고의 밑바닥 출신인 그런 노예들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 될 수 있다면 오늘날 우리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뭐 일용직에 있든지 임시직에 있든지 정말 어떤 직분에 있든지 상관없이 얼마든지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예도 그리스도의 종 될 수 있는데요, 우리는 하물며 그게 되지 않겠습니까? 노예일지라도, 가장 비천한 직위에 있을지라도 가장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종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곳이 어디냐?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얼마든지 그런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의 종으로 규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시민, 섬김에 있어서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피조물의 직분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은 그런 정체성을 가지고 사는 자입니다. 그거 놓치거나 포기하면 우리는 옛날, 마치 개가 그 토하였던 곳으로 다시 돌아가듯이 과거의 그 신분으로 다시 돌아가서 지나간 것 다시 붙잡고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리스도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스러운 종이다. 이 땅에 그 누구에 의해서 종으로 결박되지 아니한다. 이게 바로 말씀의 선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요, 자기를 규정할 때 항상 하나님 기준으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하나님의 종이니이다, 주님의 종이니이다. 모든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도들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곱, 모세, 다윗, 믿음의 모든 선배들이 어떤 직분을 물어하고 다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이런 것을 선언하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누구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까?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상관의 종으로 살고 싶습니까? 타인의 종이 될 것인지, 하나님의 종이 될 것인지, 아니면 나 자신의 종이 될 것인지, 아니면 어떤 특정한 사물, 물건의 종이 될 것인지, 여러분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선택의 원리가 어디에 있냐면요, 로마서 6장 16절에 보면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누구에게든지 우리가 순종하면요, 그게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순종의 대상이 우리에게 주인이 되고 나는 그의 종이 된다, 이런 게 원리라는 것입니다. 원리.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에게 순종하면 어떤 종이 됩니까? 부모의 종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부모에게 순종하되 하나님을 섬기듯이 부모를 순종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에 그렇죠. 직장의 상사를 여러분이 순종했다, 그러면 누구의 종이 되는 것입니까? 직장 상사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러나 직장 상사에게 순종하되 그리스도에게 하듯이 그렇게 했다, 하나님께 하듯이 했다, 그럼 누구의 종이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종이 되는 거예요. 어떤 직장에 있더라도요, 어떤 우리 가정 밖의 관계성 속에서도요, 어떤 타인의 종이 되지 않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나 자신에게 순종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의 뜻, 나의 판단, 나의 기호, 나의 모든 원하는 것을 마음껏 행하는, 나에게 순종하는 사람, 누구의 종이 되는 겁니까? 나 자신의 종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제일 추구하는 게 뭡니까? 나 자신의 종이 되는 거. 자아를 찾아라, 너 자신을 찾아라. 만들어진, 주입된, 뭔가 사람들에게 속은 그런 주입된 내가 아니라 진짜 있는 그대로의 나를 존중하고 찾아가라. 이게 이제 인문학의 가장 중요한 모토입니다. 이 세상에서 그걸 외치고 있죠. 그러나 우리는 그걸 외치지 않습니다. 나 자신의 종이 된다는 것은요, 죄악된 나의 종이 되기 때문에 잘못하면 죄의 종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나 자신도 주인이 아니고 하나님만이 오직 주인이신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주님의 가르침에 근거해서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다. 이 주님의 가르침이거든요. 이 가르침에 근거해서 사도 바울이 종되는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타락한 인간이 거듭난 이후에 과연 어떤 상태에 있는가, 그것에 대해서 로마서 6장 17, 18절에 다시 계속해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도다. 자, 이 말씀에 의하면요, 온 인류는 죄의 종들과 의의 종들로 구성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높고 고상하고 자유로운 직업과 직위를 가지고 있더라도 만약에 죄에게
죄에게 순종한다면, 주님의 교훈을 따르지 않는다면 뭐가 되는 것입니까? 죄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아무리 비천하고 밑바닥 직업을 갖고 있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교훈을 순종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죄의 종이 되는 것과 의의 종이 된다는 것은 단순히 물리적인 상전과 종이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사회적인 직위의 높낮이가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든지 종일지라도 의의 종으로 하나님 앞에 발견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보십시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늘 어릴 때부터 종살이, 옥살이, 늘 종으로 살았습니다. 죄수로 살았다고요. 그런데 보디발의 집에서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며 의의 종이 되었던 사람은 누굽니까? 보디발입니까? 보디발의 아래입니까? 아니면 요셉입니까? 비록 종의 자리에 있었지만 요셉만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서 하나님의 종이 되었던, 의의 종이 되었던 사람이죠. 그가 옥살이 할 때 죄수로서 과연 거기서는 누가 하나님의 종이었고 누가 하나님의 뜻을 했습니까? 간수장이 했습니까? 아니면 바로가 했습니까? 높은 지위, 최고의 지위가 과연 하나님의 종으로서, 의의 종으로서 살았습니까? 아니면 죄수 신분, 그것도 정치범 수용소에 아주 악질 죄수로 분류된 그 요셉이 의의 종이었고 의를 행한 자였습니까? 직분에 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월급을 작게 받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직위와 어떤 물리적인 권력적인 영향력이 작다는 게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얼마든지 어디에 있든지 어떤 직종과 어떤 직위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면 그 사람이 바로 의의 종,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사람이 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역설적인, 혁명적인 진리의 내용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 종인데요, 주인의 뜻을 행하라고 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주인의 뜻과 하나님의 뜻이 충돌될까요? 물론 충돌될 때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에는 저항할 수 있어야겠죠. 저항해서 매를 맞을 수도 있고요, 잘못하면 목숨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 생명의 주인이신, 영혼마저 지옥에 던지우는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자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죠. 종의 자리에 있으면 그거 못합니까? 왕의 자리에 있으면 그거 더 잘합니까? 아니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요, 지위에 상관이 없습니다. 월급의 액수와 상관이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선망하는 1순위 직업 상관없습니다. 어떤 자리에 있든지 하나님과 이웃 사랑은 누구든지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지요. 그리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죠. 얼마든지 의로움을, 얼마든지 평화를, 얼마든지 희락을, 얼마든지 화평을 추구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우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향한 뜻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뜻을 행하는데 직분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어떤 자리에 있든지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의의 종이 되고 하나님의 종이 되는 그런 것이 얼마든지 우리에게 열려 있다는 것입니다. 7절을 한번 보십시오. 또 하나 상전을 섬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자,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한국말 번역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선한 의지로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선한 의지, 정말 타인을 향해서 악의나 보복이나 어떤 앙심을 품은 태도가 아니고요, 선한 의지로 그를 축복하고 그를 진정 잘 되게 하고 그가 정말 행복할 수 있도록 그런 선한 의도로 주께 하듯 사람을 섬기라는 것이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주께 하듯이 그렇게 하라 라고 지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상전을 상전답게 섬기지 않는다면 눈에 보이지 않는 진짜 상전,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을까요?
아니요. 눈에 보이는 부모님을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부모님, 우리 하나님을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 형제, 형님, 맏형,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할 수 있겠습니까? 눈에 보이는 상전에 여러분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당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하나님 보실 때에는 그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집 밖에서 어떤 상전과 종의 어떤 그런 종류의 관계성이 여러분이 있다면 혹시 여러분에게 상전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어떻게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진짜 상전인 하나님을 섬기고 순종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구나, 최고의 출구구나 라고 생각하시고요, 오히려 그 상전이 존재하는 것 때문에 감사하십시오. 감사함으로 그 상전을 대하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병원에 계십니까? 원장님을 상전 모듯이 주님 모시듯이 모시십시오. 아부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출세를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선한 마음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성실한 마음으로 그를 사랑하고 섬기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섬기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 이유를 8절에서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미라.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왜 우리가 상전에게 주님처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느냐? 이것은요, 상전 좋으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종 자신을 위한 것입니다. 왜 그러냐 보면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 가릴 것 없이 주께로부터 그대로 보상을 받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유인이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께 선을 행하면 그 선에 대한 보상을 받는다는 것이고요, 종도 자유인과 똑같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그 선을 행하면 그 선에 대한 하나님의 보상을 받게 된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만약에 왕이 진짜 상전이 하나님께 선을 행하지 않고 이 땅에 그냥 사람들의 어떤 칭찬받을 만한 선을 행했다, 그럼 어떤 상급이 주어질까요? 무슨 선을 행했든지 주께로부터는 보상이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이 땅에 종이고 노예이고 어떤 직위도 내세울 수 없는 가장 밑바닥의 직위를 갖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떤 선을 행할 때에 주께 하듯이 하면, 상전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면 무슨 상급이 주어진다는 겁니까? 주께로부터 우리가 선을 행한 그대로 보상을 받는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주시는 그 무한한 보상과 상급, 그것은요, 이 땅의 직위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 어떤 직분, 직업, 어떤 월급의 액수, 이런 것과 비례해서 주어지는 게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 어떤 신분을 갖고 있든지 그것이 결코 변수가 될 수 없는, 오직 하나님이 보시기에 하나님의 뜻을 행했는지, 정말 하나님의 종과 의의 종으로 살았는지,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준다. 이게 바로 여러분 혁명입니다. 이런 공평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부당해도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 그분께서요, 하나님께 선을 행한 자에게 행한 대로 반드시 갚아 주신다. 여러분, 이런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께 우리가 순복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아무리 상전이 밉더라도요, 아무리 상전이 포악하고 부당하다 할지라도요, 하나님께서 말씀에 명시하신 이 종의 상전에 대한 태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포기하면 여러분 손해예요. 여러분 손해입니다. 만약에 상전에게 열심히 선을 행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돌아오는 보상이 뭘까요? 이 땅에 상전이 주는, 그냥 이 땅에 썩어 없어지는 변동될 그런 보상이 주어질지 모르겠어요. 그것마저도 안 주어질 수 있겠죠. 그러나 이 땅에 육체의 상전이 아니라 우리의 영원하신 상전, 그 하나님께
순봉한다면, 누구를 대하든지 그가 아니라 주를 대하듯이 그를 대한다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선행으로 간주하시고 그 선행에 대한 보상을 정확하고 공평하게 갚으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볼 것은요, 우리가 그런 범사에 타인을 대할 때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대할 것이냐? 어떻게 대하면 되겠습니까? 육체의 문맥에서 설정된 관계성을 따라서 대우하지 말라는 거예요. 친인척이 있을 수 있겠죠. 학교 동문이 있을 수 있겠죠. 어떤 동향이 있을 수 있겠죠. 같은 교회 출신일 수도 있겠죠. 이 땅에서 설정된 임시적인 관계성에 근거해서 대하지 말고요, 누구를 대하든지 누구 앞에서 누구를 향하여 대하면 되겠습니까? 마치 하나님을 대하듯이 하나님을 향하여 주를 섬기듯 서로가 서로에게 순복하는 그런 태도를 취하면요, 여러분의 모든 만남의 관계성은 하늘에서 위로부터 주시는 보상의 근거가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친구끼리 재미있고 유쾌하고 즐겁게 시간을 보낼 수 있겠어요. 그러나 하늘에 상급이 없습니다. 억울하시죠?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시는 이는 영접하는 것이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고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의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제가 미처 준비하지 못한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의 근거에서 본다면요, 우리가 누구를 대하든지 마치 주를 영접하듯이 하나님을 섬기듯이 영접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상을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상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사람들을 섬길 때 어떤 태도로 했습니까? 정말 하나님을 맞이하듯이 그렇게 대접하니까 그 나그네를 대접할 때 누구를 대접했습니까? 천사를 대접해. 천사를. 하나님을 대접한 것과 똑같아요. 왜냐하면 천사는 하나님의 대리인이니까. 범사에 우리가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돈벌이의 수단, 나의 보탬이 되면 친해지고 보탬이 되지 않으면 거부하는 돈 중심에 마치 돈의 노예가 된 듯한 그런 판단력을 가지고 누군가를 대하면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한 사람을 대할 때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보탬이 되겠나, 이런 나의 이익의 방편이라는 눈과 그런 안목으로 사람을 대하면 여러분에게 돌아오는 상급이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를 지극히 가난하고 연약한 불쌍한 사람을 대할 때에도요, 가난한 자를 만드신 하나님을 대하듯이 그 사람을 섬기고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복을 주실까요? 하나님의 상을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종이 상전을 대할 때 야, 하나님께서 이런 상급 주시는구나 라고 확신을 하고서 마땅히 받을 것처럼 여겨서는 안 된다는 또 종의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종의 주의사항은 그것이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보상해 주세요. 하나님의 상급 주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마땅한 것이라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대했던 하나님의 보상 안 왔을 때 우리가 어떤 태도 취합니까? 하나님 어쩌 된 겁니까? 약속 위반 아닙니까? 라고 하나님을 따질지 모르겠는데요, 여러분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땅히 받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주시면요, 선물과 은혜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시지만 반드시 주신다고 할지라도 우리 편에서는요, 은혜예요. 이 세상에 종이 열심히 섬기고 순가했다고 살해하는 자 봤습니까? 감사합니다 하면서 살해비 주는 거 봤습니까? 없잖아요.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해야 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런 태도 취하라는 거예요. 정말 종이 아무리 열심히 섬겼다고 한들 그것에 대해서 살해하는 경우가 없다는 것이죠. 근데 바울은 이런 문맥을 따라서 이런 말을 합니다.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을 은혜로 여기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런 말씀을 하는데요, 일하는 자가 마땅히 받아야 돼. 내가 받을 월급이야. 하나님 월급 주세요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무슨 일을 했냐, 아무것도 안 했는데도
그냥 하나님 섬기듯이, 그냥 마음속의 믿음으로 그냥 하나님 섬기듯이 한 건데, 그런데 하늘에서 의의 종이라 칭찬해 주시고요, 의를 행했다고 보상까지 해주시는 거 은혜로 여기라는 거예요. 은혜로. 마땅히 받을 싹시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구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절 9절을 보시면 이제 상전에 종에 대한 도리에 대한 언급이 있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여기 굉장히 중요한 말씀 뭐냐면요, 이와 같이 하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원문을 보면 똑같은 방식으로 해라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상전이 종을 대할 때 누구를 대하듯이 하라는 겁니까? 주님 대하듯이 하라는 거예요. 사람을, 종을 기쁘게 할 게 아니라, 종한테 칭찬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와 목적의식 가지고 종을 대하라는 것입니다. 아유, 그럴 바에 내가 왜 땀 흘려 공부하고 열심히 일해서 높은 지위를 얻지? 낭패감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기독교 안에서는요, 기독교 안에서는 높은 직위 얻는 게 이 세상의 목적이 아닙니다. 높은 직위 얻었다고 박수 받을 일도 아닙니다. 칭찬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높은 지위 왜 얻습니까? 부리려고 그런 거 아닙니까? 뭔가 마음껏 내가 권리를 행사하고 싶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마음껏 지배하고 다스리고 통치하고 싶어서, 그런 지배욕, 다스림의 욕구, 그것 때문에 혹시 높은 자리에 오르고 싶은 거 아닙니까? 상전이 억울하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요, 상전은요, 종을 대할 때 하나님 대하듯이 해야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굉장히 혁명적인 선언이죠. 이 세상의 상전들이 다 듣기 싫어하는 소리입니다. 기독교는 역시 믿을 바가 못 된다고 갖다 버릴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교회는요, 교회는 이 세상에 새로운 빛을 던지는 곳입니다. 하늘에 속한 질서를 도전하는 곳입니다. 교회 안에서는요, 상전과 종이 없습니다. 상전은 종을 주인 대하듯이 해야 되니까요. 똑같이, 이와 같이 하라. 이 말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상전은요, 종과 똑같이 않고요, 추가 조항이 더 있습니다. 뭘까요? 그 다음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위협을 그치라. 종이 상전을 위협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근데 상전은 종을 위협하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냥 지나가다가요, 헛기침만 해도 위협입니다. 눈길만 줘도 위협입니다. 이거 했으면 좋겠는데 라는 청유형도 위협입니다. 잠깐 스치는 스킨십도, 조그마한 사소한 부탁도 이 위협일 수 있다는 사실. 상전이 종보다 되기가 더 어렵습니다. 다 종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더 섬기고 싶다면 상전 되십시오. 더 깊이, 더 준비된 섬김의 사람 되고 싶다면 상전 되십시오. 받는 사람이 쉽습니까? 주는 사람이 더 쉽습니까? 받는 사람이 복됩니까? 주는 자가 더 복됩니까? 주는 자가 더 어렵기 때문에요, 주는 자가 더 복된 거예요. 받는 것은 쉽죠. 감사합니다 하고 받으면 돼요. 근데 주는 자는 어떻습니까? 받는 자의 양심이 부끄럽지 않도록, 받는 자의 양심이 꺼리지 않도록, 동정받는다는 그 부끄러움, 수치심 느끼지 않도록 정말 깊은 차원의 배려가 없으면 주는 자가 될 수 없습니다. 돈이 남아돌아서 줍니까? 막 건강이 남아돌아서 막 도와줍니까? 노동력, 돈, 시간 남아돌아서 주는 거, 그게 진짜 주는 자의 모습 아닙니다. 받는 자의 양심을 따라서, 받는 자가 기준이 되어서 어떻게 줄 자를 정말 깊이 배려하면서 주는 자로 있을 때 진짜 주는 자, 그렇게 주는 자가 진짜 받는 자보다 복된 자 된다는 거예요. 상전이 된다는 거 쉬운 게 아닙니다. 종이기 때문에요, 말 한마디가 얼마나 부담스러울 수 있을까요? 만약에 총장님이 보고서 이거 떨어졌네? 그냥 관찰한 것이고 팩트만 말했는데 어떨 수 있습니까? 이제 그 부서 난리가 났습니다. 이제
철렁거리는 것이죠. 긴급 회의를 열어서 엄청난 예산을 쏟아부어서 뭔가 집행하겠죠. 대통령이 가가지고 어떤 부서에서 아이고 옷이 다 떨어졌네 사병들이 어떻게 될까요? 전 사병에 새 옷으로 다 가져오지 않겠습니까? 이 상전이 된다는 것은 말 한마디도 얼마나 깊은 배려 속에서 내뱉어야 하는지, 눈길도 얼마나 오래 줄지, 막 초과 시간을 막 째려보면요, 그게 위협이에요. 잠깐 보다 지나가야 되는데 조금 오래 머물렀다 시선이 위협입니다. 얼마나 상전되는 게 어려운지 몰라요. 여러분 혹시 사회적인 관계성 속에 누군가의 위에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주님을 대하듯이, 그러면서도 위협을 그치라, 이 말씀을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위협을 그치고 상전이 종을 하나님 대하듯이, 주님 대하듯이 똑같이 대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또 후반부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 땅에서의 상전은 진짜 실체라는 겁니까? 비유라는 겁니까? 비유라는 거예요. 비유. 임시적인 상징입니다. 상징. 진짜 본질은 뭡니까? 우리 모두의 상전은 하늘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바로 종이든 상전이든 이 땅의 문맥을 초월해서 모두의 상전 되신다. 하나님 모두의 상전 되면 우리 모두는 뭐가 됩니까? 똑같은 하나님의 종이라는 거예요. 같은 종들끼리 키재기해서 뭐 합니까? 내가 더 커.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교회 안에서는 이게 바로 질서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의 상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어떤 직분을 가졌든지 다 하나님의 종이다. 동일하고 동등한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 먼저 교회 안에서 그걸 보여줘야 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우리 그 새신자부 부장님 나오셨잖아요. 부원들이 낮습니까? 아니면 부장이 더 높습니까? 높낮이가 없는 것이죠. 책임이 더 많은 거예요. 말조심 더 해야 되는 겁니다. 부원들을 협박하면 안 되는 것이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혹시 다른 목사님들에게 위협이 되는 말, 눈빛 그렇게 보면 안 되겠죠. 그죠? 담임 목사라면 담임 목사에게 요구되는 정말 주님 섬기듯이 해야 될 영역에 있는 것이죠. 장로님들, 권사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 대할 때에도요, 그를 그냥 맑게 못 알아듣고 말썽 부리는 이런 장난꾸러기로 대하는 게 아니라 장차 하나님의 나라, 그 미래를 이어갈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 동력자, 동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어린아이를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고 대하는 그런 태도가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면 저는 이 세상에 정말 감당할 수 없는 하늘의 질서로 도전하는 교회가 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같이 교회를 그런 하나님의 질서가 머리 둘 곳이 있는 그런 최고의 유토피아 함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서로가 격려해서 남들이 해주길 바라는 게 아니라요, 상관없이 내가 먼저 내게 맡겨진 그 도리에 충실함으로 인해서 그것이 향기와 빛이 되고 도전이 되어서 그것이 번지고 전염이 되어서 교회 전체가 바로 종과 상전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로 있는, 모두가 동등한 종으로 하나가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은요, 결코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에 어떤 직분의 차이가 있든지 그 직분들은 다 뭐라는 얘기입니까? 외모라는 거예요. 상전과 존, 그것은 외모라는 거예요. 외모. 하나님께서 종이었던 요셉을 볼 때 너 종이야 라는 눈으로 보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바로를 볼 때 너는 참으로 상전이야 이런 눈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동등한 권위와 존엄성을 갖고 있는 이 땅에 천하와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피조물,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대하신다는 거예요. 아무리 이 땅 문맥 안에서는 사회적인 직분으로는 종일지라도 만약에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을 천하보다 귀한 존재로 대하신다면
비록 사회적인 문맥에서는 종일지라도 그를 종처럼 대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아니요. 왜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대하는 것처럼 우리는 그 사람을 대해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거든요.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보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처럼 행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말하는 것처럼 말하는 자, 뭐든지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사람들을 바라볼 때에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그 사람을 보고 대우할 때 진짜 하나님의 자녀, 의의 종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정리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이 땅에 어떤 신분으로 살고 계십니까? 사회가, 직장이 설정해 놓은 그 직위의 근거에서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존중을 해야 됩니다. 그 손자리에서 종이면 상전을, 상전이면 종을 도리에 맞게 책임감 있게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궁극적인 순종과 섬김과 형제로 대우하는 궁극적인 대상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라는 것.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듯 그리스도의 종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고요. 이 땅에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그런 선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이고요. 그런 선행의 주인공이 되셔서 하늘에 상급이 주어지는 최고의 수혜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외모로 취하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이 땅에 어떤 직분과 무관하게 상전되신다는 사실을 믿고 모두가 협력해서 동력자로 하나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여러 가지 부패한 인간성 때문에 생긴 문화와 제도와 질서 때문에 권력의 상하, 높낮이, 아래 위 그런 관계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 너무나 부당한 그런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제도의 혁파를 외치지 않으시고 어떠한 제도가 우리 인류를 결박하고 있다 할지라도 얼마든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참된 자유자, 진정한 평등을 구현할 수 있는 최고의 사회, 하나님이 보시는 주님의 나라가 구현되는 아름다운 질서를 우리가 담아낼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1세기 당시에 그 열악한 노예 제도보다 훨씬 더 좋아진 지금 이때에 우리가 무엇이 부족해서 그런 사회를 만들지 못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능히 이 질서가 우리의 삶의 원리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범사의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으로 주님의 뜻을 이루는 선행의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신령한 축복의 수혜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질서를 이 땅에 선포하는 증인의 삶, 넉넉히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능히 하실 주님을 찬송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